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과 또 직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대면하며 예배를 하지 못하고 교회 나와 함께 교제하며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 쓰면서 묵상하는, 시편으로 묵상하는 삶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시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하는 모든 양육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춘열 언론 목사님 늘 영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야곱은 자신이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이제 알게 된 후에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하고 또 내일 말씀 거쳐서 이제 이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야곱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나중에 다 이루어지게 되죠. 야곱은 장자부터 순서대로 예언의 말씀을 아들들에게 전하는데, 먼저 장자인 르우벤에 대한 예언입니다.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당시의 장자는요 모든 축복을 이어받습니다. 이 장제 특권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라는 기득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로 이 장자의 운명을 타고난 거죠. 태어나는데 장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르우벤은 장자의 운명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르우벤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뭐 능력이 없어서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요. 그러나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4절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장자인 르우벤은요, 이제 아버지 야곱의 척인 빌하와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죠. 아버지를 욕되게 합니다. 르우벤은 자신이 장자라는 그 신분을 내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기회가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경솔하게 행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 어떠한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영향을 끼치거나 어떠한 좋은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것을 이용해서 또 자신의 어떠한 이권을 챙긴다거나 어떠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죠.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더욱 겸손히 행동해야 합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요, 절제입니다. 절제. 저와 여러분, 절제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시므온과 레위는 같이 이제 예언을 받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여동생 디나에 대한 복수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야곱은 그 시몬과 레위의 그 분노 그리고 잔인한 폭력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함을 예언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요, 시므온은요, 나중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자신의 땅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그 분노 그리고 잔인한 그 폭력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 거죠. 여러분, 분노와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기 위해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 젊은 혈기로 했던 그 일로 인해서 그 후손은 흩어지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마지막 넷째인 유다가 또 예언을 받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장제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장제의 축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인 유다가 장제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장제의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해서 넷째에게 장제의 축복이 내려간 거죠. 근데 여러분, 유다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베냐민이 이제 애굽에 이제 종으로 잡히게 되었을 때, 그때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대신 애굽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했던 형제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그 자가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다는 장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운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루벤은 장자라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장제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므온과 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넷째 아들로 태어난 운명을 가졌지만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길을 선택함으로 운명을 거스르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운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르우벤처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또 시몬과 레위처럼 분노를 쏟아내고 잔인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게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처럼 희생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운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